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 성들과 모든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흐름은 솔로몬의 계속되는 솔로몬이 수행해야 할 일들에 대한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엎드렸으며 다윗 때부터 준비하였던 성전에 대한 재료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각자의 처소에 각자의 역할에 맞게 분담하였고 그 일은 마침내 완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기념사도 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열심을 다하였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선택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로 서야 함을 권면하고 있죠. 마치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평안이 거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놀림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8장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8장 말씀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하죠. 내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다 줄 때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서 정말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각성을 하게 될 때에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삶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삶으로 같이 경험하게 되다 보면 어느덧 내 삶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자기도 그러고 있는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고 듣는 것이 무서운 것이지요. 아무리 다짐한다 하더라도 나도 그 닮은 꼴로 잘못된 길을 걸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면요,
선한 것을 많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경험해서 자연스럽게 내 삶의 도전이 되고 내 삶이 자연스럽게 그 선함을 닮을 꼴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을 많이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예배가 바로 서게 되고 모든 것이 튼튼하게 견고하게 잘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도 이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구나, 우리도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오늘 본문에서는 건축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건축하다라는 것이 등장하죠. 그만큼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견고하게 지어졌고 자기의 궁궐도 견고하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7년, 자기의 궁궐의 여러 요소들은 13년, 그래서 총 20년으로 건축이 마쳐진 겁니다. 그리고 2절,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이 구절은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9장에도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근데 열왕기상 9장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솔로몬이 후람이 자기를 도와주니까 갈릴리에 있는 20개의 성읍들을 떼서 후람에게 선물로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지만 사실상 엄청난 실수를 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갈릴리는 가나안 땅의 북쪽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줬거든요. 원래 그 지역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길 수 없는 그런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정말로 잘못한 거죠. 갈릴리를 떼서 후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후람이 그 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에서는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이 역대하에서는 그 땅을 후람이 되돌려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실수했고 잘못을 범했는데 오히려 그 땅이 그에게 넘어가지 않고 솔로몬에게 돌아오는, 그래서 그 돌아온 땅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2절 읽어볼까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뭔가 잘 들어맞죠.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되돌려주게 하고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하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에 사역을 또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잘 들어맞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이게 하맛이라는 곳과 소바라는 곳 두 도시입니다. 두 도시를 가서 점령을 하는 거죠. 4절,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견고한 요새인데요, 그 요새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나라에 있는 중요한 물건들, 그게 무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산들을 모으는 곳입니다. 그것이 국고성인데 그 국고성도 건축합니다. 5절,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위아래 견고한 성읍으로 요새화시키는 겁니다. 적들에 대한 공격을 방비하는 거죠. 굉장히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자기가 건축하고자 계획했던 것을 각 나라의 모든 변방에 철저하게 건축하면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가는 모습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8절, 곧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역군이라는 얘기는 이제 노예로 삼은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노예로 삼은 건데, 기존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족속들, 그 멸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을 부리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의미심장하긴 하지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즉 멸하지 않은 족속들이 나중에 이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거든요. 다 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밌게도 그것이 나중에 반복됩니다. 이것이 역군으로 삼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하나의 노예로 그들을 삼긴 했지만 나중에 이 나라가 또 흔들리는 하나의 또 시초가 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겨둬야 될 하나의 점이기도 합니다. 9절,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이 이유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같은 우리 이스라엘 족속은 노예로 삼지 말아야 될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지 않은 거죠.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지도자가 되었답니다. 물론 이들도 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일을 했지만 역군으로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동력자로서 그 일을 한 것이지요. 10절,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한마디로 그들을 지도하는 자들의 지도자입니다. 철저한 감독자인데 열왕기 상에는 이들이 거의 500여 명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250명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이유는 그 지도자들 중에 순수하게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가 250명일 것이고, 나머지는 그동안 함께 이방 족속과 함께 한 족속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또 250명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르는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 계속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건축하는 것 자체로는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 우리가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은 나라가 견고하게 서가고 건축하게 되고 남아있는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서 철저히 다스리는 굉장히 견고한 나라가 되는 동시에 거룩함을 쫓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 바로의 딸과 결혼했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거룩한 이 땅에 이 아내가, 바로의 딸인 아내가 함께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해서 위로 올려보냅니다. 위로 올려보낸다라는 것을 또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나중에는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거룩함을 쫓으려면서 아내를 다시 한번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12절,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이제 예배도 챙기는 거죠. 견고히 하고 거룩함도 쫓고 자기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를 하되 어떻게 예배하냐면 13절,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모세의 명령으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매일의 예배를 지키고 또한 안식일을 지키고 또한 수많은 절기들을 지켜 나갔던 겁니다. 14절,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묘세의 규례를 따라서 예배를 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다윗의 규례를 따라 반열, 이 순서를 지켜나간 겁니다. 제사장들을 순서대로, 문지기들을 순서대로 해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서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전을 지키는 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실을 다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건축하고 거룩함을 쫓고 자기를 돌아보고 예배를 철저히 하되 옛날 모세의 규례대로 그리고 다윗의 규례대로 이 순서에 따라서 철저하게 견고히 서갔던 겁니다. 15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엄청난 조화로운 관계가 된 거죠. 이 왕이랑 제사장들이랑 레위인들이랑 어긋나면 예배가 어긋나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왕은 왕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의 규례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기도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과의 관계가 완벽히 조화를 이뤄서 정말로 견고한 나라가 된 겁니다.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강한 나라가 된 거지요.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서 결점 없이 모든 공사가 잘 끝났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죠. 지금 우리는 좋은 본보기를 보고 있습니다. 왕이 제대로 서 있으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대로 서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관계가 되는 거죠. 단지 정치적으로 건축을 해서 견고하게 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거룩함을 쫓기도 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모세의 규례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철저하게 자기들의 소임을 다하면서 완벽한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더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역대하에서는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요, 열왕기상에서는 이후에 스바 여왕에 대한 장면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마음을 저버리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빼지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계속적으로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께 제대로 서 있다가도 금방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작정했다가도 우리의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예배를 잘 드리기로 다짐했다가도 그것이 또한 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고자 하는 마음까지 상실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거 작정하면 뭐해? 내가 예배 잘 나오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면 뭐해? 곧 또 넘어질 걸. 나는 그렇게 작심삼일로 금방 넘어지는 존재야 라고 여기면서 선한 일에 대해서 행할 의욕마저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다스려 보죠. 솔로몬도 이후에 이방 여인을 통해서 넘어지는 삶이 있었지만 지금 역대기에서는 그 삶 전체를 다 얘기하지 않고 잘 되었을 때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규례대로 마음을 다시 한번 모을 수 있고, 우리도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설 수 있고, 거룩함을 다시 한번 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내가 넘어질지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삶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서보리라. 내일 내가 범죄를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는 다시 한번 거룩함을 쫓아보리라. 내일 넘어진다고 해도 상관없다.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서보겠다. 내일 넘어질 때는 넘어질 그때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시간 후에도 범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함을 쫓고 규례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개인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솔로몬의 기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번 넘어질 때가 많으나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쫓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인생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갈 터인데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참되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정을 아뢰어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